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인데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대단한 종교적 업적이나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을 베풀 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나 임금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에는 반드시 계산이 먼저 있었던 거죠. 베풀기 전에 따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이익이 된다 싶으면 선을 베풀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 외면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 외면하는 것은 악입니다. 반면에 지극히 큰 자, 나에게 유익한 자에게는 공을 들이는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투자일 뿐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염소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있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인들은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사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장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인이 아니라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이죠. 거저받은 자는 거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베풀 때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산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을 베푸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양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임금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언제 있었는지 자신들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양들이 베푼 선은 기억에 남을 만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하고 사진 찍고 기록해둔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친절이었죠. 물이 아래로 흐르듯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사랑입니다. 그러니 기억할 것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도 몰랐으니 내가 나중에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선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선,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나온 친절, 그것이 진짜 친절이고 선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혀 뜻하지 않은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그분이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베푼 친절이 고마워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도와준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을 베풀고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베풀고 나서 두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기억을 붙잡고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이미 선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선의 탈을 쓴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선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선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친절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선들을 낱낱이 기억하시며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선, 그것이 진짜 선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이들을 주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임금이 양들에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내 곁에 모든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자,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자입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자일 수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 앞에서 제사장은 지나쳤고 레위인도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피 흘리며 쓰러진 초라한 사람,
나에게 짐이 될 뿐인 사람만 보였던 거죠. 만약에 쓰러진 자들이 그 동네의 권세자들이나 유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을 본 겁니다. 쓰러진 자의 모습 속에서 내 친구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내 곁에 모든 사람들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배달 오시는 분, 함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이웃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 이것이 영적인 눈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내 곁에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꼭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이 되는 세 가지 친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주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 했사오니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